여러분이 졸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이고, 제가 여러분을 졸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은혜입니다. 서로 은혜 받읍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동신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목사님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목사님입니다. 저는 우리 동신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신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와 말씀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 꿈은 세상 모든 교회가 우리 동신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 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시무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무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30년 전에요, 교인들이 부흥을 했어요. 불어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부류는, 한쪽 사람들은 교회를 이전하지 말자, 한쪽 사람들은 교회를 이전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싸움이 생겼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싸움이 심했던지 그 지역 경찰들이 버스를 보내서 주일마다 그 교회를 지킬 정도였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교회를 건축하자는 사람들과 교회를 건축하지 말자는 사람들로. 물론 제가 시무했던 교회는 교회를 지키자는 사람들이었고, 그 교회는 나중에 이렇게 크게 안정적으로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이 그 얘기를 해요. 30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때는 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에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왜 그런 싸움이 있었을까요?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싸움을 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보면 참으로 다 한 분 한 분이 좋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막상 뭔가 그런 상황이 생기고 나면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의 공동체를 원하셨는지,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천국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어떤 공동체보다 견고한 공동체,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어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날 밤은 참으로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로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대야를 준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얼마 안 있으면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서도 고통스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그들이 떠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것이 쉬운 말입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떡을 받고 곧 즉시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도 그렇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이후에는 모든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제자들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좌절과 절망과 눈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도, 제자들이 실패의 마음으로 갈릴리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떠났고, 몇 시간 후면 나머지 제자들도 떠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할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꿈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모든 꿈을 접고 시리와 절망 가운데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꿈과 이상을 이제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꿈꿨던 아름다운 이상들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태는 다시 세리로, 베드로는 다시 유업으로, 시몬은 다시 열심당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살지를, 그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고, 그들은 바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플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힘들어야 할 그들, 그러나 미래에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것이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바로 그 밤에 그들에게 주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세울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밤에, 그날 저녁에 해지기 직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미래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어떤 사랑이 담겨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관계적 사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랑과 우산의 공통점이 있대요. 첫 번째는 자주 폈다 접었다 하면 오래 못 간답니다. 맞아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두 번째, 잃어버리기 쉽고 훔쳐가는 사람도 있대요. 세 번째는 여러 개는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있으면 된대요. 맞죠? 사랑이 여러 개 필요합니까? 딱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네 번째, 사람의 취향에 따라 모양도 색깔도 다르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남녀 공용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본답니다. 맞는 것 같죠? 남녀 공용이고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본 사랑.
접었다 폈다 하면 오래가지 못하는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너 나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에 사랑을 감정적 요소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개인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 내 개인적인 거죠.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라는 말, 제가 언젠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 개인이라는 단어는 르네상스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대의 유산입니다. 르네상스 이전에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체 안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감정을 다 공동체 안에서 표현했어요. 사랑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사랑은, 그 시대의 사랑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내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느냐,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분명히 현재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말이 아니라 미래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미래에 이들은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냐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철저하게 공동체와 결부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관계적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사랑은 내 개인의 감정에 따르는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동체적 사랑을 할 때에, 관계적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사랑에 속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속해 있느냐, 사랑에 속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있느냐,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애들은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어느 집에 사춘기 딸이 있어요. 그 사춘기 딸이 연예인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아빠가 딸에게 물어요. 아빠가 좋아? 그 녀석이 좋아? 네, 이렇게 하죠. 안 그러면 아빠가 좋아? 좀 미우면 대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니은 미움이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딸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그 애가 더 좋아요. 충격받았나요? 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딸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딸과 아버지의 관계는, 그 사랑은 관계적 사랑입니다. 딸과 연예인의 사랑은 감정적 사랑입니다. 관계적 사랑은 변할 수 없고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사랑은 변하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관계적 사랑이 더 깊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딸에게 물어봅니다. 아빠가 왜 좋아? 왜 좋을까요? 아빠이니까요. 이거 깊은 말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아빠이니까, 아빠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아빠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니까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적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사랑, 그것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관계적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편가르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편가르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랑은 관계적 사랑이며, 그 관계적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사랑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입니다. 교회에서는 감정적 사랑이 아닌 관계적 사랑이 더 커야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사랑의 바구니 안에 있고, 우리는 거대한 사랑의 바구니 안에 담긴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꿈꾸는 사랑이고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경계를 넘는 사랑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노비가 형소판서, 그러니까 정이품까지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성호사설에 의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비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정이품까지. 어떤 제상집에 노비가 있었어요. 이 제상은 노비들을 사랑했어요. 특별히 그 노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글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과 똑같이 노비 아들도 공부하게 합니다. 근데 노비 아들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이 없는 양반집에 이 아들을 양자로 보냅니다. 양자가 되어서 그 사람은 박석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연산군 때에 생원 시험에 합격하고 중종 2년에 대과 시험에 합격해서 나중에 한평남도 병마절도사로 지내면서 여진족을 무찌르는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이품인 형조판서까지 오릅니다. 그런데요, 그를 키워준 이 제상의 집은 계속해서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정에 자기가 신분을 속이고 이 자리까지 올랐음을 얘기하고 자신의 관직을 박탈하고 그 대신 그 제상의 집에 관직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조정은 특례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하여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의 가족 집에도 관직을 수여해 줍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얘기죠. 당시에는 양반이 노비의 아들을 자기 아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건 금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제상은 경계를 넘는 사랑을 보여주었고, 이 경계를 넘는 사랑을 통해서 그 노비의 아들은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나중에 다시 그 받은 은혜를 그 주인에게 갚을 수 있었습니다. 경계를 넘는 사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발을 씻는 세속식을 통해서 경계를 넘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사랑이며 해서는 안 될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그들 스스로도 경계를 넘는 사랑을 실천하고, 나중에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토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교회입니다. 역사학자 노더니 스타크에 의하면 서기 165년부터 180년까지 로마 제국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150년 동안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역병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매일 로마 시내에서 5,000명씩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은 잘 죽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병에 걸려 죽는데 똑같이 기독교인들은 병에 걸리는데도 죽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은 병자를 보고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병자를 보자마자 외면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역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관심으로 정성껏 보살피고 대우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로마인들이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큰 감명을 받고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노더니 스타크의 기록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닌 관계적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위대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